우리 시편 우리 12편 시편 12편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많이 묻어봤죠.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합시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시편 12장인데요. 8절까지 길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12편 사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시편 11편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편, 12편 한 장으로 하면은 해도 또 해야 되는 그 주제가 같기 때문에 장로님이 여기 계셨네요. 나 장로님이 안 오셨는 줄 알고 지금 왜 장로님이 안 오셨나 깜짝 놀랐네. 금요일 날만 저기 앉아 계시죠? 저기 분이 안 계시길래 왜 장로님이 안 계시네. 예, 11편과 같은 내용이 이어진 그러한 12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1편 어떤 이야기였나요? 시기는 사울왕 때 성경은 사무엘상 우리 21장, 22장, 23장의 배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지도자가 그러니 사회가 엉망이었죠. 소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거짓과 괴계가 만연된 그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절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터가 무너져 버린,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고, 그 말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진실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오히려 선하게 살면 잘못된 삶인 것 같고 거짓과 꾀와 그런 거짓으로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여튼 사회가 아주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 개인적으로는 지금 극한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악한 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과, 또 다윗에게로서는 위기 속에서, 그러나 사회가 엉망이고 또 자신의 상황이 신변이 이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 그가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라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으로 11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더 굳은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 어려울수록 그의 신앙이 굳어져요. 그게 진짜예요. 대부분은요, 잘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풀어져. 생각이, 가치관이 풀어지고, 생각이 풀어지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그냥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진다기보다는 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이 믿음이 강해지고 굳어지고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옷을 막 다 이렇게 껴입고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진짜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이제 다윗의 삶의 진면모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키질에 대하여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키질을 하면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곡식 창고에 들이게 된다는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련이 오고 시련의 바람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오면 진짜 알곡들은 안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전 중심으로 한 발 한 발 더 깨닫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또 경성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더 전보다 한 걸음 더 주의 성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쭉정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11장도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극한 그런 고난 속에 대부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나갔을 텐데, 다윗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타락한 시대에 오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역시 이제 12편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5절에는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라고 했어요. 안전지대가 어딜까? 다윗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은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안전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이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안전지대가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 안전지대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가 뭘까? 사실 다윗은요 60세 살았거든요. 60년 살았어요. 대단히 오래 산 것 같죠. 그런데 60년 살았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짧은, 우리 지금 생각하면 짧죠. 짧은 인생 속에서 굳게 살았죠. 그런데 그 60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영광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뢰밭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 엄청난 시성, 또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냥 편안할 때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던 것이죠. 오히려 그 60생애가 참으로 그런 죽음과 한 걸음 차이였어.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과 죽음의 그런 한 발 사이에서 그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어떤 면에서 긴장한 상태였고 그 속에서 이 인생의 진가가 나왔고 신앙의 진가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진행과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만이도 100편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한 20, 30편은 다른 사람들, 솔로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쓰였다고 하지 않는 것까지 한 20편, 한 120, 30편은 다윗이 다 쓴 그런 시죠. 그것은 그만큼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안전지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도피성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결국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얹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마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어떤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기초가 무너져버린 가치관의 터가 무너진 시대상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지요. 악한 자가 왕이 될 시대에는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악인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고 득세하니까 경건한 자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또 충실한 자는 인생 중에 없어지나니, 진짜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보다도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하고 진짜 의인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지혜로운 자, 진짜 인물들은 나오지 않아요. 복현, 현자들은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악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줬던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이 85명은 경건한 제사장들, 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이나 죽이면서 그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이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악인은
늘 의인을 죽이고자 하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그거죠. 악한 가인은 의인, 믿음의 사람,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데 그것이 계속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악인은 마치 잡초처럼 점점 번성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곡식처럼 점점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물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고발하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 상식화됐어, 일상화된 그러한 시대였고, 아첨하는 마음을 두고 아첨하는 마음을 갖고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득세하는,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도액은 이 사울의 충신이었어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도액이라는 자가 악역을 했어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악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이 다윗이 저기 왕을 물리치고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답니다 하고 아첨하는 자가 바로 이 도액이었죠. 또 배고파서 광야 돌아다닐 때 이 제사장들이 떡을 줘서 먹은 사실을 이 도액이 가서 고발하잖아요. 이런 이 도액과 같은 사람,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장을 이해한 척 하지만은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줬다네 하고 고발하는 이중인격, 아첨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8장 44절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을 진짜처럼 하는 거짓. 그래서 이 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 54장인가 가가지고 다윗은 이 도의 이름을 밝혀요. 사실은 10편 58장인가 가가지고 도에게 그 실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이름을 들어서 합니다만은 오늘 12편에서는 도에게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내 주변의 어떤 상황, 불합리한, 모순된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깃발을 들고 나서죠. 나를 따르라면서 이제 적의 무리들과 막 싸우는 사회운동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도 두 개로 나눠지죠. 진보주의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눠져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뭡니까? 진보주의자들은 이 깃발 들고 나가서 도청 앞에, 시청 앞에 나가서 막 광화문 앞에 가서 막 태극기를 날리면서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이 교단의 이 성도들은 뭐 할까요? 다윗은 보수주의야, 보수주의. 지금 이런 상황에 그 깃발 들고
우리가 저 사울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 사울을 제거해야 돼. 하고 막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 다윗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이요, 다윗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당신이 모으면은 많은 이 군사를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사울을 물리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우리고 기도하는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계에도 우리 기독교 교계에도 보수주의자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섰다가는 더 혼란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 이게 보수주의자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단은 어떤 사상일까요? 진보주의예요, 보수주의예요? 어째서요? 그래요? 네. 우리가 우리 기독교 교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 앞에 이름이 기독교로 시작하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기독교로 시작하는 교단은요 진보주의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 이들은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외치고 대항합니다. 막 저항합니다. 막 돌 던지고 막 횃불 돌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이 장로교회,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 이런 예수교로 시작하는 교단들은 보수주의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있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있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우리 기성이나 우리 예성은 60 몇 년까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그 세계 교회 협의회를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수주의자들은 그건 WCC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면서 두 개로 나눠졌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하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런데 역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요, 사회운동을 막 합니다, 나가서. 그런데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은 예성 출신인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곤몰수술을 쓰고 아첨해야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잘 되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교만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끊으시리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이기주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참견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이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말싸움,
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정치인들이 너무 말싸움을 하는 거야. 입이 있다고 그렇게 얼마나 아주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다 보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하나 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당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그 혀를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텐데 백성들을 걱정해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이 저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들이 말하기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 할 자가 누구리요? 이 거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또 역사 속에 그렇죠. 악인들이 득세한 시대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자, 혀와 자랑하는 입술을 끊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노아 시대에도 제약된 자를 심판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해서라고 알겠지만은 물론 모든 전쟁이나 모든 그런 자연 재난과 재앙이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그래서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한 그러한 때 그 이유가 다 나중에 이제 그랬구나. 과거의 중세시대에 그런 얼마나 많은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타락한 봉건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럽인들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그 페스트로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 사건은 결국 유럽을 새롭게 하는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사단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사실 낱낱이 이야기하고 도우소서 행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임무고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구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국가를 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 그는 안전지대로 들어가리라. 안전지대 뭘까?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은 눌림받고 근편한 자들은 탄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 85명이나 죽어가는 제사장 85명이나 죽어가는 가정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숨겨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안전지대에 그들을 두리라 라고 하시도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다윗은 받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한 돛빛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한 이 지대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정의책에 기록된 그런 글자가 아니라 정의의 글에든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역동적으로 일어나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알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어떠한 도피성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6절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입니다. 정직한 말씀이시죠.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은을 갖다가 그 도가니 천도가 넘는 이 도가니에 이렇게 넣어서 했으니 얼마나 한 번만 이 천도의 온도에 이 가열해도 불순물은 제거지고 이게 순수해지는데 7번을 영광로에 달고 꺼낸 은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고 순수하고 정말 참된 진리임을 표현하는 그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예요. 도피성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다윗은 이기 때마다요, 그가 지어진 어떤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부르짖는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요 도피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도피처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의 세계로 먼저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마 시내산까지가
5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월절에서 오순절,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50일.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요, 50일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나안 땅 어떤 것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그런 화려하게 먹을 거, 입을 것이 있고 그러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물론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압축했을 때 10개의 계명이었습니다. 이게 너희의 안전지대다. 이게 도피처다. 앞으로 험한 광야 생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의 온전한 도피성은 말씀이다 라고 십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는 어떻겠나요? 그야말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물이 없다면은 바위를 깨뜨려서 색소를 마시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있다가 하니까 메추라기를 다 날려서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 사이에 이 고기가 빠지기 전에 더 막 주시는,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들이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어떻겠나요? 온갖 재난, 재앙, 온갖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속에 그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과 죽음 한 발 사이에 그런 살아갔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늘 그런 말씀 위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해주는 안전지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윗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인의 신앙 간증이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안전지대가 있어. 그건 말씀이야. 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순수한, 또 결코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7절과 우리 8절 우리 마지막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안전지대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사 그들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다윗은 이 위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안전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영원까지. 여러분,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겉모술수를 써서 뭔가 된 것 같이 한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이야. 그러나 비록 바보 같고 좀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조금 형편없이 살아간 것 같고 가진 것 없이 살아간 것 같고 하지만은 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듯이 그의 삶이 그는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지금은 내가 이 공경에 빠져 있고 이 피난 생활 사실 이 이제 13장에는 다윗이 그 방황하는 배고파서 막 저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400~500명이 식솔들이 400~5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먹이고 저기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안전지대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거지같이 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그곳에서 날뛰는다.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앞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 그거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한 본인 신앙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400~500명의 그런 식솔들, 거지 같은 그런 자들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셈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얼마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당 GMP인가요? 1인당 소득이 3만 불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벌써 뭐 4만 불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저 미국의 트럼프가 늘 하는 이야기. 저 한국 사람들, 저 한국 부자 나라 아니냐? 그래 너희들이 돈 많이 내야 돼. 우리 부자로 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1인당 다 18만 원 다 받았죠? 18만 원. 또 준대 얼마 있으면.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전 국민, 5천만 전 국민을 갖다가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40~50만 원씩 준다고 하니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너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부자니까 돈 많이 내야 돼. 관세도 많이 내야 돼. 국방비도 많이 내야 돼.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영적 이 세계는요 얼마나 건피배되어 있고 타락해 있고 좀 이 사회가 이장된 그런 거짓이 이장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 가 우리가 세상을 타당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때 다윗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안전지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이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이 믿음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